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그 제자 되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능력을 받으려고 아주 애쓰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말 불수레로 하늘에 살아있는 상태로 엘리야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스승의 능력이 갑절로, 즉 두 배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한데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걸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그 스승의 능력을 그대로 밟는 것도 과분한데 스승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이나 두 배로 스승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했다. 왜 그랬는가? 그만큼 일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 시대에 행했던 일보다 이제 엘리사 시대에 행하는 일들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맡으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차범근 선수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축구를 꽤 잘해가지고 독일로 갔잖아요. 독일 축구팀에서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곳에서 뛰었는데, 차범근도 등치가 좋잖아요. 키가 크고 뭐 힘이 좋잖아요. 독일에 가가지고 공을 차다 보니까 독일 그 선수들하고 몸만 부닥치면 나가 떨어진대. 힘이 안 되는 거야, 독일 선수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고기를 매일같이 뭐 얼만큼을 먹어라 해가지고 소고기를 그냥 피채 떨어지는 거를 막 그냥 갖다가 그냥 매일같이 먹었대요, 소고기를. 그러니까 진짜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독일 선수들하고 뭐 이렇게 몸을 부닥쳐도 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별명이 붙었잖아요. 갈색 폭격기라 그래요. 그지? 동양 사람 피부가 갈색이니까 갈색 폭격기처럼 막 밀고 들어가서 한다. 고기를 먹어가지고 몸을 키웠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그냥 뭐 저축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보통 뭐 심각한 어떤 위험성, 뭐 위기, 뭐 이런 게 많죠,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면 맷집이 커야 돼요.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숨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죠. 뭐 누가 방해를 하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에요. 피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고 넘어가려면 우리 신앙에 맷집이 있어야 된다. 차범근 선수가 소고기 뜯어먹은 것처럼 우리는 뭘 뜯어먹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뜯어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막 든든하게 채워져서 누가 뭐라고 그럴 때도 내 안에는 오직 말씀만,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니까. 사람은 먹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은 게 나온다니까. 제가 며칠 동안 참 이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나는 안 봤어요, 물론. 영화관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근데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아직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걸 몰랐어요. 그냥 뭐
무슨 노래 가사 뜻도 모르고 이렇게 영어 가사 이렇게 그 풀이를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가사가. 나는 뭐 어떤 덫에 걸렸어요. 왜 덫에 걸렸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가사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음이 내 머리에 박혔어. 밤에 자다가 새벽에 한번 일어나는데 계속 그 음이 살아있는 거야. 그게, 야,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응? 야, 참, 응? 그래서, 야, 이게 무섭다. 이게, 음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말이지. 그 한쪽 다리 떨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뭘 먹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많이 먹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영적인 것은 저 구석에 있다니까 항상 내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건 항상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를 먼저 취하기가 쉽죠. 너무 쉬워. 영적인 것은 일부러 애써서 찾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먹어야 돼.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그죠? 누가 와서 날 건드리면, 예수님이 마귀가 건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주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수많은 원수 마귀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걔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야, 나한테 오지 마.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 야, 원래 와봐. 사람이 말이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무슨 뭐 명예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 원수 마귀가 물러가지. 그 말씀의 맷집을 좀 키우라. 그래서 능력을 사모하고 권능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이스라엘 시대가 점점 악한 것들이 도전하고 아주 세상이 더러워지는 그 시대에 엘리사가 삽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우상 숭배, 타락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버티고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나요? 신문에 금요일마다 큰 광고가 실리는데 그 뭐 어느 무슨 건 교회도 아니야. 근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고를 내가지고 마치 막 성경에 뭐 구약을 많이 따지더라고. 구약에 있는 성경 확 끄집어내가지고 결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결론은 뭐냐? 예수가 나쁜 놈이다. 그 얘기요. 자기가 구세주다 그 얘기지. 성경에 요한 1, 2, 3절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요. 간단해. 뭐 아무리 반주를 하고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철학적이고 구약의 어떤 뭐 우리는 잘 읽지도 않는 어디 부분을 끌어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 자체가 마귀 세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귀 세력한테 돈 받고 그래 광고를 날마다 실어줘 매주일. 얼마나 신문사가 먹고 살기가 힘들으면. 내가 정말 교회나 좀 저거 한 몇십만 명, 아니 몇십만 명은 아니고 몇만 명만 모여도 내가 그 신문사 찾아가서 사장한테 그럴 거야.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광고를 실어도 그럼 이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신문이면 이런 광고는 싫지 말아야지. 돈 준다고 다 싫어?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라도 좀 한번 가서 좀 그 신문사 사장한테 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명함 내밀면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란 말이야. 이 엉터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타락이 너무 극심한데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까지는 내가 용납이 돼.
응? 대머리 가지고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야. 여기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발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걸 비꼬는 거예요. 좀 얘네들이. 응? 야 올라가기는 뭘 올라가. 어디 갔다 떨어졌겠지 시체가.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대느냐. 이게 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이 철부지 청년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다.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야단쳐서 대처합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엘리사가 처치했느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말은 바뀌고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주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세력들이 온 천하에 있다. 온 천하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만 복 주시고 다윗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양이란 말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첫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38절 이하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흉년 들었을 때 얘기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사를 따르는 믿음의 일꾼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 38절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사환에게 이를 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끓일 게 뭐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 죽겠는데. 오죽하면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에를 따서 이게 뭐 어떤 식물인지는 우리가 뭐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디 저기 밭에 가서 그 오이 같은 거 그죠? 그런 종류 있죠. 오이가 됐든 뭐 호박이 됐든 그런 종류의 그 식물을 캐다가 와서 솥에다가 집어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죠. 엘리사의 시대는 흉년의 때입니다. 그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아요. 우상의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죠? 눈치껏 요령껏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우상의 세력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저 뭐 라오스인가 어디에 보면은 거기 그 불교잖아요. 그 국가가.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공양한다고 뭐 음식이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뭐 이걸 가지고 쭉 길거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들이 쭉
한 10여 명 되는 중들이 그릇을 들고 쭉 오면 거기서 이렇게 밥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과자 주는 사람, 과일 주는 사람 이걸 그걸 공양하잖아요. 그게 하나 이제 또 이제는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불교 국가니까 우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국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제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여서 주질 않는단 말이야. 오죽하면 그래 그 들에서 이름도 모르는 채소를 따다가 국을 끓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면 좀 일이 좀 잘 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정말 우상을 거부하는 그 칭찬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굶주림의 삶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실된지 몰라요. 거짓이 없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따라오기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밥 먹는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4장, 열왕기하 4장 1절 보세요. 여기도 안타까운 사연이 또 나오잖아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선지 생도인데 죽었어요. 남편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빚쟁이가 왔단 말이에요.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을 많이 졌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살았어.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애라도 끌고 가서 종으로 쓰겠다. 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 가정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냥 막 먹을 것이 쌓이고 막 복받았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니까 현실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와서 그 기름병에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어라. 그래서 막 그릇을 막 빌려와서 기름을 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마다 차고 넘치잖아요. 나중에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끝이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집에 성도들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까? 아닐걸요? 그죠? 식용유 한 병만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응? 조그만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로 작정하고 살면 그거 없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끼 밥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7,000원짜리 갈비탕을 먹어도 행복하다니까. 그 갈비탕집에 가면은 거기는 비싼 메뉴도 있어요. 고기 무슨 안심 등심 해가지고 500g에 막 5만 와 되게 비싸. 한우니까 그것도 싸다고 그러지만은 내 계산엔 비싸. 그래서 갈비탕만 먹어도 난 만족해. 그러면 내 갈비탕 먹는데 저쪽에서 그 비싼 한우 등심인지 안심인지 고 먹는 사람이 행복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미 부패하고 독이 넘쳐요. 이 땅에 독이 넘친다니까.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고 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제대로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두질 못해요. 왜요? 죄 때문에. 또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아주 타락해서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뭐예요? 막 남의 것 빼앗고 힘센 놈이 이기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므로 땅이 아주 타락하였으므로 이는 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모든 인생들의 삶의 거룩이 사라지고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합니다. 이제 창세 이후로 우리는 가난하단 말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부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아요. 육신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고요. 영이 부자인 사람은 육이 가난하고요. 뭐 다 각자 막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아이고 못 사는 것들끼리 무슨 가난하다 떠들어대나.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삶의 차원이 틀려. 우리는 사는 게 틀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인도에 그 뭄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는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 뭄바이가 아마 세계 제가 알기로는 그 10대 금융도시예요. 굉장합니다. 뭄바이가. 굉장히 발달했죠. 인구가 한 1200만 명 그 도시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을 두고 갈라졌는데 한쪽은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해요. 뭄바이가 인도에. 한쪽은요 빈민촌입니다.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무슨 그 하수 시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악취는 이름 말할 수가 없다. 같은 도시인데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아주 극도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지역에 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틀려요. 인도 사람들이 같은 인도 사람인데 부자 동네 사는 인도 사람들은 틀려. 영어도 물론 잘하고 옷도 물론 당연히 틀리고.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왜 우리가 가난해? 나는 부자인데. 그리고 아마 좋은 음식 먹을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부자하고 상관없지. 사람 자체도 그냥 얼굴 색깔 자체도 틀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남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 우리하고 뭐가 다르나요? 그랬더니 강남 사람들은 첫째, 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않는데. 야, 진짜 강남 사람들이 그런가요? 자근자근하게 얘기한대.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말이 빠르지가 않대. 그래서 나는 강남 가면 영 틀렸다. 나는 말이 빨라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천천히. 걷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대요. 그게 강남 사람이 틀리대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그래. 그게 부자입니까? 아이고, 어린 반푼도 없지.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얘기했다가 또 비난받을까봐 내가 얘기 안 할 테고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인도 뭄바이 사람 얘기로 내가 대체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도 말 많은 세상이니까, 그럼 인도의 그 부자들이 우리는 가난하고 상관없어. 그렇다 하지만 그 나라를 보세요. 그 삶을 보세요. 어느 부잣집이 있었어요. 머슴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잣집이 있다고. 진짜 부자라면 그 부잣집에 일해서 일하는 종들도
잘 삽니다. 진짜 부자는 그래요. 부잣집에서 일하는 모습들도요, 밥 굶지 않습니다. 떨어진 옷 입지 않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부잣집에 사는 주인은 부자인데 종들이 가난해. 그럼 그 부자도 가난하다는 얘기야.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해. 그 거지 나사로는 거기 문턱에 앉아서 혹시 떨어진 거 개들이 먹다 남은 거 있을까 먹잖아요. 그 부자를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 아주 잔치하고 즐긴다고 그래. 그 부자는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해? 이 미련한 놈아, 살아있을 때 좀 나눠 먹지. 결국 그는 저주받아 지옥 가잖아요. 응? 나만 잘 산다고 부자가 아니라니까. 이 삶의 공동체가 잘 살아야 이게 부자지. 니네들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가난하고 상관없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죽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고통 주려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끌어들였다. 저주를 끌어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310페이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요, 누굴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요. 마귀 영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똑같은 진노의 저주받은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빠져나왔다 그 얘기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대다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내가 먹을 그 채소 국을 끓이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내가 먹을 채소국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냥 퍼먹고 산다 그 얘기. 독이 들었는지조차 모른다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는 인생이 뭐라고요? 그게 가난한 인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난한 세상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를 부욕해 만든다는 이 부요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한 일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국을 끓입니다. 국 안에 독이 있어요. 먹지 못해요. 엘리사가 간단하게 해결하잖아요. 가루를 뿌려서 먹어라. 엘리사도요, 원칙적으로 보면 부자였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구약성경 550페이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12결이는 소가 몇 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 그죠?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데 지금 동원된 소가 몇 마리라고요? 24마리가 동원됐다.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란 말입니다. 또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즉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그 비싼 소고기 백성들에게 먹이고 스승 엘리야를 쫓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였던 지금 엘리사가 오늘 어떤 모습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솥에다가 물만 잔뜩 붓고 채소 이름도 모르는 채소 집어넣고 그걸 끓여 먹으려다가 독이 있다고 난리칠 때에 엘리사가 그 독을 없앴잖아요. 부자로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육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다 던져버리고 가난한 자와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가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독을 없앤 거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에 독 어떤 걸 먹어도 괜찮구나, 그냥 믿음으로다가 까짓 거 먹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때가 몇 시였나? 12시 반인가 1시쯤에 누워서 자려고 자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요, 자다마가 벌떡 일어나가서 내가 노트에다 썼다니까. 왜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독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의 삶 속에는 독이 넘쳐요. 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각종 위험한 거, 마귀의 계략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여러 가지 모든 책략들, 이것들이 다 독이란 말입니다. 그걸 독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망의 독은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독이 제거됐다. 멸망의 독이 제거됐다. 저주의 독이 제거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독과는 상관없어요. 이걸 안 해. 어디야? 저 포천인가 어디 무슨 기도원에 그 전에 영생수인가 생명수인가 그 물을 마시면 고친다고? 아이고, 이런. 하여튼 무식이가 용감하다, 진짜.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사망의 독을 다 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의 독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42절 보니까
한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니까 43절 그 사환이 가로되 엘리사의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이게 뭐가 생각나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가 생각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먹일 수가 없지. 43절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신약성경의 오병이어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적고 조그만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보리떡이 5개가 됐던 보리떡이 20개가 됐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애써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어. 오늘 아침 안 먹어. 점심 때도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점심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아침 먹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아침을 못 먹을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사망의 독을 없애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